요한계시록 제5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만 말씀을 일단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5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아멘. 자, 5장에 들어와서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책과 어린 양에 관한 것이고, 그 뒤에 이제 9절 이하로부터는 그 24장로들과 그에 대한 찬양의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5장 먼저 책과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책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죠. 내가 봄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보좌를 보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의 보좌를 표현할 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곧 어떤 보좌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모습은 손으로 많이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사람이 그 형상과 모양에 따라 사람을 지으셨으니까 그 이미지죠, 이미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체로 보이지 않고 등 보이시고 손 보이시고 또 손으로 글을 쓰시고 이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 책자는 안팎으로 글이 써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그 보좌에 앉으신 자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을 봤는데, 그 두루마리 책이 글쎄 어떻게 보이는지만 안팎으로 구름이 가득, 글이 가득 써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쓰여진 글을 읽으려고 하니까 읽을 수 없게끔 7인으로 인을 봉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아무나 열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을 외쳐 이르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느냐.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누가 그것을 열 수 있으며 읽을 수 있으며 그 두루마리를 봉하고 있는 인을 뗄 수 있느냐. 이렇게 천사의 음성이, 큰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랬더니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랬으니까 결국은 아무도 보기는 봤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슬픔에 잠긴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여러분 있잖아요.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설교할 내용인데,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는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죠. 사실의 구원이라는 말이. 근데 우리는 너무나 농담적으로 쓰고 또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문제인데,
여러분 이거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의미도 아닙니다. 엄청나게 중요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근데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뭐 이거 합당한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이 사도 요한이 이것으로 인하여 애를 쓰고 울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도 요한을 보고 있는 24장로 중에 하나 장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러면서 이겼다라고 하는 다윗의 뿌리는, 다윗은 왕권을 표현하죠. 절대적 왕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복음의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라는 표현 속에는 믿음의 시작과 절대 왕권의 시작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것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넣어서 죄로 얽어맨 모든 권세를 이긴 것을 말합니다. 그 이긴 권세는 다윗의 뿌리에서 났으니까 그것은 절대적인 왕권과 신실함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그러니까 그가 그 일곱인을 뗄 수 있고 두루마리 책을 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 이 책과 어린 양에 대한 비유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구원 계획 안에 담겨져 있고 그 구원 계획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 인생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뜻은 어둠의 세력을 능히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고 지금도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6절, 7절, 8절 내가 또 보니 보좌의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자, 일곱 그 다윗의 뿌리에서 난 자가 그것을 뗄 수 있고 읽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가 보니까 보좌와 네 생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성부 하나님의 이 임지, 위치죠. 보좌와 네 생물, 이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자,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더라. 근데 그 어린 양의 모습이 일찍이 죽어서 이미 살아있는 자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죽음의 현장은 에덴 동산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 아닙니까? 그죠? 성부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에서 내보낼 때에 아담과 하와를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냈으니까 모피는 아마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셨으니까. 어쨌든 어린 양의 죽음의 모습을 이미 시사해 주었고 이미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다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다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하더니 그가 그에게서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런 본문에 있는 말씀과 또 4장에서 이야기했던 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의 일곱 영. 그러니까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니까 결국은 관찰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어제 표현했죠. 관찰자 되신 하나님.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너희를 감찰하겠다. 감찰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숫자의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7, 그 다음에 영, 퓨누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이니까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건지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관찰자 되시는 하나님의 영을 표현하는 건지, 우리가 이거는 이해하기가 다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령의 역사, 성령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류의 모든 사건은 다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질 것이고, 그것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숨길 수 없고, 아예 그냥 다 드러난 거죠. 나는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난 것이고, 내 마음과 내 마음의 상태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친히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에도 그렇고, 나의 저 속마음 속 깊은 곳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이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니가 주님이시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감찰할 수 있는 분, 나를 감찰할 수 있는 분이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릴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의 연약함도, 또 내 마음의 기도의 소원도 다 하나님께 아릴 수 있는. 7절 8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둘려있는 두루마기를 잡을 수 있는 자, 취할 수 있는 자, 열 수 있는 자는 오직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그분이 취했고, 그리고 그 두루마리에 취함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게 참, 여러분, 이게 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또 크죠. 자, 어린 양 앞에 두루마기를 취함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각각 엎드려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공평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검은 거는 찬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4장에 봤듯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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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고, 또 다음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여러분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것도 다 이해할 수 없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그릇인지, 아니면 그릇 하나에 온 성도들의 그 기도가 다 담긴 건지. 그러나 성경은 각자의 기도 소리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있겠죠. 어쨌든 이 성도들의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까 이거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담겨져 있는. 그 여러분 기도 소리는 뭐 있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소리가 담겨 있겠고, 그 다음에 내 죄를 고백하는 죄의 고백에 대한 회개의 기도가 담겨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그것을 간구하는 소리가 담겨 있겠고, 또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 소리도 담겨 있을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소리죠. 그 기도 소리가 여러분 향이 돼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는 실수 없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시간에 맞게 또 하나님 때에 여러분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게 여러분 중요하죠. 중간에 어둠의 세력 앞에 빼앗기지 말아야 되니까. 이건 천사들의 몫이니까, 우리 몫이 아니라 천사들의 몫이고, 또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도 있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자꾸 시간을 줄이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기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자, 그런 모습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지금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보고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로받는 것은 뭐예요? 두루마리 책에 하나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24장로들이, 그리고 또 네 생물들이 그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 기도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또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